제가 14살 때 어느 날 갑자기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신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정신이 돌았는지 알았죠. 이제 절에도 데려가고 여러 군데 데려갔으나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 14살 때예요. 14살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남미 일반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신의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든지 어떤 중요한 인물이 어떻게 된다든지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떠든 거예요. 무심코 나오는 거죠. 새벽 한 6시, 7시 우리가 일어나서 학교 갈 시간인데 누군가가 저희 집에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의사 부인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제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큰 산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인체상으로 이 갈비뼈가 말하자면 사람 오장육부를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산에도 뼈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갈비뼈처럼.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산에도 이런 혈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18살에 깨달았어요. 머리가 쉰 것처럼 그 사람을 데리고서 산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동서사방을 찍으면서 희한하게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된 것이 기회가 됐어요. 그 기회로 인해서 저 자신에도 용기를 가지고 이제 산을 들어가게 된 것이 19살 산에 들어가니까 옛날에 내가 오래전부터 살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산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19살부터 인간 세상을 떠난 혼자만의 깊은 산속의 토굴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 되게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그게 마음이 편하셨다고요? 그렇죠. 무섭진 않으셨어요? 눈물이 나. 산속 깊은 곳을 들어가는데 너무 엄마도 보고 싶고 언니도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그 바람을 메우서 그렇게 울면서 그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아무리 그 산 속에서 소리쳐서 통곡을 해도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 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편안하니까 이제 그 산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만의 생활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인간의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게 말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 나무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새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일기를 쓴 것이 한 권이 돼요. 저희 이제 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누나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일기장을 보고 그렇게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동생이 그 일기장을 보고? 네. 혼자 이렇게 정말 고통을 겪었구나. 근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이미 저는 이게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떠든 것이 전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전생에 이미 제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천일기도 도중에 몸이 굳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전생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신라시대 때 살았더라고요. 근데 지금과 같이 똑같이 머리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도복을 입고 탁 앉아서 바위 앞에 앉아 돌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왜 14살에 이렇게 지절로 그냥 신의 말을 했고 내가 왜 19살에 산을 찾아갔는지 전생에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제자들한테는 각별한 생각을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그 산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전혀 몰라서 가지고 간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던 곳에서 한 5리 정도를 내려가야지만이 쌀을 씻을 수 있었고 옥수물을 뜰 수 있었어요. 쌀을 한꺼번에 씻어가지고 비닐봉다에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움막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생쥐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 쌀을 자꾸 파먹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사실은 그냥 굶게 된 거예요. 굶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굶어봐서 항상 제자들 오면은 뭐든지 간에 잘 먹이고 싶어요. 배불림 먹이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싶고 또 이래서 신의 길이라는 것이 무지 어려운 길이니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령 전에다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옳은 공수 바른 공수 나려주셔서 바른 중생 구제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저도 첫 기도예요. 그렇듯이 제자들한테도 바른 중생을 구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삿된 마음을 갖지 말고 항상 네가 좋은 마음을 가지다 보면 그 큰 뜻을 이룰 수 있고 많은 이들이 너를 말하자면 알아줄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많이 하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많은 수행을 해야 되고 내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할 수가 없죠. 게으른 자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끊임없이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자들한테 가장 큰 것은 많은 욕심을 내지 말고 내 자신을 좀 많이 비워서 남을 돕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3번의 기회는 주어진대요. 3번의 기회를 그러니 그 3번의 기회가 내 자신한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이 지나갔다 그래도 2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2번의 기회를 또 잡으시면 돼요. 제가 힘들고 고달픈 것은 잠깐이지만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 이 몸이 이제 다하는 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꼭 찾아서 제가 할 수 있는 힘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 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굳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또 나쁜 마음도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좋은 길에 행복한 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힘든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본인이 현재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는지 알아요. 아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네, 잘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희망 속에 분명히 행복이 찾아옵니다.